2월 11일 목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비극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빌라도 총독은 식민지 백성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인 총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폭동 일으킨 주모자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시키곤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고 그곳에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느 날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재난의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 재난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사건이든지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자마자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저가 소경이 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거 다 죄값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 재난의 사건을 보면서 인과응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난당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의인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건을 보시고 해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의인이고 누가 더 죄인이냐 묻지 말라는 겁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들의 재난 속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로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 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제일 우측 도로에 있다가 돌아야 하는데 아무리 신호를 줘도
양보를 해주는 차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도로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버렸는데 경찰이 그걸 보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티켓을 주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자기 뒤에 있던 차들도 자기처럼 두 번째 도로에서 돌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 다른 차들도 나처럼 다 저렇게 돌고 있는데 왜 나만 티켓을 줍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죄 지었다고 다 감옥에 가나요? 하더랍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보기로 대표로 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너희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너희가 당해야 될 비극을 저 형제들이 너희 대신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하리라.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을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이건 꽃을 보기 위한 그런 관상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보통 3년 되면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장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자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충분합니다. 많은 투자에 비해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 목적은 열매였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땅에도 양분이 있습니다. 양분이 모자르지 말라고 거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이 나무는 땅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소망의 기회와 함께 심판의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지만 심판의 지연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열매 맺을 기회가 주어진 시간 동안 회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폭탄은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그 원자탄의 5,000배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를 수백 번 깨뜨리고도 남을 그러한 폭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누구도 무너져가는 이 망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입니다. 코비드-19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희생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재난도 나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이런 일을 보고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이런 팬데믹의 재난이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인류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태해왔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무엇인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난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뛰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세계적인 재난을 피부로 접하면서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내 영혼은 과연 건강한 영혼인가?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무슨 사건이 터져야 영적 각성이 가능한 것인가? 팬데믹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경제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의 마음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비와 사랑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뜻에 합한 그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